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잔느 기용의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영성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군요. 오늘 제가 읽을 글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왜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 성숙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14장 내 영혼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희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신다는 말을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어떻게 희생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기 원한다면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가장 가혹한 시련들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 영혼이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지점까지 몰아넣으신다. 소유뿐 아니라 전 존재의 희생도 포함한다. 게다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희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면의 길에 대해 저술한 어떤 저자는 우리가 그런 희생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절대적 절망이라고 말했다. 이 절대적 절망은 한 개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렬해야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그 절망의 완전한 극한,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모든 절망 중의 절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물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끔찍하고 파괴적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당신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자신에 대한 확실성에서 멀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은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빼앗길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박탈하실 때마다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모든 희생 중 최종적 희생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결한 희생이다. 이 궁극적 희생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본성마저도 포기하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듯이 말이다. 그러나 곧 이어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희생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인도 자아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포기한 채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순결한 희생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마지막 희생이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바로 십자가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반항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의 반항은 자신을 사랑하는 애착에서 비롯된다.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자신을 괴롭힐수록 그 고난은 더 예리하게 자신을 찌른다. 그러나 자신을 고난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당신도 저항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고난은 당신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미성숙한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나는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따를 것이며 항상 고난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가혹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 그럴 가능성도 결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자아는 우리 모든 인간 속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은 진정 충격적이다. 우리는 모두 믿기 어려운,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연약함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다룰 수 없다. 수용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교만이 저절로 드러나고 당신의 오만함이 달로 날 뿐이다. 영혼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본 후에야 비로소 그 장애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다. 제15장 십자가의 요구를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아가서 5장에서 영혼이 감당할 두 종류의 저항을 엿볼 수 있다. 신랑의 목소리가 그의 배우자를 부른다.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 이 영혼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이 슬픔에 무겁게 짓눌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슬픔에 짓눌려 있는 주님은 이 영혼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이런 고난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이 영혼도 그분의 고난과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강할 수 있다면 그 슬픔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은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명성의 박탈이라는 고통도 당할 것이며 비방에 의해 박해도 당할 것이라고 일러주신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녀의 나약함을 알게 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참으로 혐오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힘과 자신을 꾸미고 있는 덕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 그녀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녀의 외적인 부분을 수많은 재앙과 사람들의 적이 심지어 어둠의 권세들에게 내어주며 외적인 본성을 지배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주님의 손은 그녀의 내적 본성에도 영향을 주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른다. 상상만으로도 공포감으로 전율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아마 극도의 반발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때 주님을 향해 가졌던 내어드림과 포기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릴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달라고 혹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절규한다. 그러나 자신의 절규에도 주님은 어떤 것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심한 상실을 경험한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실제로 계시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신적 정의의 주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정의롭다는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인지 혹은 단순히 그 자신의 자연적 약점이 노출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그에게 닥칠 모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정확히 분석해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에 대비해 준비되고 있다. 지금은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앞에 다가올 이 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주권적 뜻을 가지고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도록 그가 무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보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실제로 시작되면 정의로운 이전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고난의 심연 속에서 신성한 정의에 대한 의식, 이해, 심지어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회복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도무지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 이 성도는 다시 한번 주의 제단에서 자신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광풍이 분노의 정점에 도달할 때 헌신하려던 생각들이 다시 한번 사그라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주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게 된다. 대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거부감에 압도당하게 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경험만 알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 내던져지기 전에 계시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그 성도의 영혼 앞에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요구에 승낙을 거부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희생에 자연스럽게 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희생을 포기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격렬한 고통을 동반한 채 일어난다. 특히 이전에 수용적이고 순종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반발이 두드러진다. 어쩌면 그 성도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교만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엄격하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십자가와 고난과 이기적 본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반발은 앞으로 닥칠 처절한 번제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주님은 우리가 그 희생과 십자가에 반발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반발하는 이유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가서의 여인도 피로 범벅이 되고 엄청난 비탄에 잠겨있던 신랑을 받아들이기까지 반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장시간 동안 반발하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물론 반발은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용기 있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녀가 경험한 이 사랑의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단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우롱하는 것이다. 아가서의 젊은 처녀는 이제 막 주님과 주고받는 친밀한 사랑에 눈떴고 신비롭고 순수한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으로 사랑의 요구를 해온다면 그녀는 심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생길까? 이전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요구를 받으면 큰 고통을 경험하고 그 의도와 필요성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다시 강조와 고난에 직면하면 설령 주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후라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는 과정이 매우 충격적이고 강렬하다. 그리고 그 자각 자체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숨겨져 있다. 제17장 왜 그토록 철저히 무너뜨리시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다. 하지만 시련과 함께 성도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인식하면서 얻게 될 귀한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병행한다. 그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자신에게는 지탱해줄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핵심인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지닐 만한 의의와 신실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당신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이 사라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의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절대적 무가치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실한 인정이 있은 후에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제18장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 받는 상처가 있다. 이 상처들이 영혼에 끔찍한 고통이 되고 내면에 박힌다. 또 박해 적대감, 인간의 어두움 세계에서 가하는 외적인 상처들도 있다. 상처로 인한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내면과 외면의 상처는 반드시 겪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알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신부는 자아나 다른 피조물에 몰두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불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인다. 하지만 그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녀가 참으로 깊이 사랑했던 일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으로 영구히 지속될 듯한 주님의 부재를 끊임없이 애통할 뿐이다. 때문에 그녀는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쫓는 눈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신부가 단 한순간도 신랑을 잊은 적이 없듯이 그녀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주님이 자신을 떠나가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그분에게 향해 있다. 주님의 부재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그분을 몰아내고 아무 주저함도 없이 죄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절대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것이다. 공허감, 텅 빈 것만 같은 상실감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감, 하지만 내면의 길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그 강렬하고 그치지 않는 의식조차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것이다. 제19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다니. 주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초반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내면의 삶의 길에 헌신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도 경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경건하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한 박해를 받는다.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시대와 우리보다 먼 옛날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옳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맹렬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장한 거짓 헌신의 소유자들인 위선적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온다. 이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거짓된 인격, 악과 이선이 존재한다. 내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식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인식하는 모습이 내면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거의 천사들과 마귀들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 제20장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아무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나 소수라서 그분은 도무지 경쟁자를 허용하실 수가 없다. 주님은 마음이 나는 영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자들만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신다. 물론 그 경우에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헌신과 포기는 공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절대적인 자발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분은 그들 안에 있는 결함을 참으실 수가 없다.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종종 그들의 진가를 인정할 줄 모르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닿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제21장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하신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신다. 그분은 소통하시는 분이기에 자신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을 전달하신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이슬이 내려앉듯 끊임없이 자신을 전달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을 닫아두고 열어주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지 않도록 피할 힘도 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주님의 길에 쉬지 않고 방해물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막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자비하심의 이슬이 그를 찾아오는데도 말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문을 닫아 걸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이 쳐놓은 장벽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면 주님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쉼없는 그분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릴 때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이 돌아오고 조금씩 열리는 즉시 은혜의 이슬은 그 마음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간다. 그리고 내리는 사랑의 양에 따라 주님을 향한 마음 속의 사랑도 자라게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넓게 열수록 내리는 이슬의 양도 더 풍성해진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주님 자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없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넓히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넓히신 후에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주님께서 때로 사람들의 영혼을 공허함과 벌거벗음의 상태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황폐함은 외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황폐함이라는 외양에 불과할 뿐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몰아내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분 자신만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영혼 안에 있는 주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성도 안에 자신이 거할 충분한 공간을 가지시기 위해 이 피조물을 정결하게 할 수단을 가동하시며 그 영혼의 마음을 넓히시고 확장하신다. 제22장 영적 성숙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까? 내적인 성숙의 길에 대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역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그곳에서 내적인 성숙의 삶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 또한 천국에서 모든 성장과 장점의 완성, 지금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진리에 대한 열매와 보상과 밝고 구김없는 향유를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내적인 삶 그 자체만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완벽한 분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내적인 성숙의 최종적인 완성까지도 말이다. 무엇보다도 내면적 삶은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내면적 삶의 진보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갈망과 굶주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갖는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 삶의 종착지 역시 이 땅이다. 나는 여기서 안식의 상태와 주권적인 선 안에서 누리는 만족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상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처음 순간부터 소망하던 목표였다.
현재의 삶에서 내면적 삶의 완성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에서 계속될 하나님 안에서의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 성숙의 상태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지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손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완성이 된다. 이 문제가 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몸에 필요한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을 때 몸이 완전하다고 표현한다. 우리 주변에는 다리를 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나 하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두 개의 지체의 결함 외에는 몸에 필요한 다른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두 개의 그 부자유한 지체를 보며 그들을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힌 인체,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몸을 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 외에도 또 다른 형태와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몸의 지체들이 완전하고 성숙할 뿐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이 성숙하고 조화롭고 완벽한 형태를 갖춘 몸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비율과 색상과 조화를 갖출 때 그 몸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과 조화와 비례를 찾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각 지체나 전체적인 하나의 몸으로서 인체가 완전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성숙된 내면적 삶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본다. 물론 유한성이 불멸을 덧입고 몸도 하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다른 완전함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숙, 각 지체가 완전하고 온전하며 성숙하고 모든 지체가 나머지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함으로 성장과 비례와 아름다움과 조화에 있어 완벽하게 성숙된 통합체를 이루는 성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